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격을 가진 그 보혜사 성령에 작용하는 존재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나와서 그걸 취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린 양. 그래서 그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갓 태어난 양이라는 뜻이죠. 어린 양이라는 건 갓 태어난 양, 또 약간 어린아이 같은 양, 갓난아기 같은 양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라고 하는 거예요. 양미. 그러니까, 이 미가 양이잖아요, 양.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요게 미가 양이란 말이에요,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되는 때는 어때냐면, 여러분이 지금 자축, 인묘, 진사, 해서 여기서 사에서 몸이 만들어진데, 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마국간에서. 갓나라이로 나오면은, 말이잖아요. 여기는 마국간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되잖아요. 양.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칠수인데 자랐다고 하는 건 팔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팔수. 그러니까 여기서 여덟 번째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여덟 번째 여기 지지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지지가 양이니까 요걸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일곱 개의 과정을 다 통과한 존재니까. 그렇죠. 통과한 존재니까. 일곱 개의 과정을 다 넘어서 일곱령 저기가 된 존재니까 이게 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 거죠. 요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 동양의 이 메커니즘이 지지 메커니즘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위치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자란 상태 미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어린 양은 원래는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게 되는 주인공은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의 요 여덟 번째 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뒤에 갓난아이로 태어난 뒤에 좀 자란 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원래 이 어린 양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 구절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존재도 원래 이기고 나온 존재니까 이기고 나오기 전에는 이 몸 안에 있었다고 하는 몸 안에 이렇게 이긴 자가 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와야지 이긴 거니까 몸 안에 있을 때 상태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의 상태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유다 지파의 사자 요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내생물은 지난 시간에 하요타 카데시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내생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성스러운 내생물. 물이 있어가지고 이 성스러운 내생물에 해당되는 존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자가 있었죠. 사자. 그리고 독수리. 그리고 소. 사람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일종의 어떤 동물의 상으로 우리가 마치 12지지에 이렇게 지금 어린 양을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할당해서 파악하는 것처럼 동물의 상으로서 이렇게 어떤 이치를 표현해 나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는 사자는 제가 이것을 불이라고 그래서 사원소 중에 독수리는 물, 그 다음에 소는 땅, 흙이죠. 흙. 또는 펜타클이라고 해서 금이 들어가 있다. 금을 포함하고 있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흙이 따라오는, 사람은 바람이 따라오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는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불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불. 그러니까 사자는 불을 내재화 시킨 짐승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짐승들의 왕에 해당되는데, 이게 짐승들의 왕, 사자는 강력한 불의 힘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광기라고도 볼 수 있죠. 포악한 광기라고 이렇게 써요. 불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걸 내재화시킨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를 다르게 표현할 때 이게 태양이라고 보통 표현, 태양의 에너지를, 태양은 불이잖아요. 불 중에 불인 태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군화라고 그래서 불 중에 불, 한마디로 왕이 되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 태양과 같은 존재는 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인데 유다지파의 사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와 같이 태양, 불, 태양이 유다지파에서 작동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다지파가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들어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유다지파는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들이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임재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작동되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 존재의 세 번째 야곱의 자식으로 12명이 있어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는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에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었는데, 레아라고 하는 이게 호칭은 암소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소가 나오잖아요. 소. 그래서 성스러운 내생물에 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암소로 상징되는 존재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은 암양으로 상징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야곱이라는 이분이 이삭이 좀 늙은 틈을 타가지고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 상속권을 갈취를 해가지고 삼촌한테 도망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도망갔더니 삼촌에게 딸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면은 자기 형 에서가 때려 죽일까봐 돌아가지는 못하고 삼촌의 일을 도우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살다가 이제는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라헬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으려고 했던 거죠. 맞으려고.
그래서 그 삼촌한테 내가 라헬을 그 부인으로 맞으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7년 동안을 일을 해라. 7년 동안. 그러니까 내 밑에서 무보수로 일을 해라. 그러는데 7년 동안 일해야지. 대신에 완전히 무보수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는 양치는 일이니까 그 양 중에 뭐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가 희귀한 그러니까 신양들이니까 검게 나오는 양들만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이 되네. 근데 그게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근데 야곱이 워낙에 영리해서 아무래도 그 교배를 어떻게 하면은 그 검은 양이 나오는지 이게 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7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합방을 하겠는데, 근데 결혼해서 이제 합방을 했는데 신부 얼굴은 못 봤어요. 결혼을 하면서. 아무튼 정통이 얼굴을 가리는 전통이 있는 모양이죠. 얼굴을 가리고 또 껌껌하니까 껌껌한 데서 하룻밤 초야를 치르고 일어나니까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언니가 있는데 어때?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라헬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네가 둘 다 마누라 삼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그래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은 뭐 그때부터 이제 레아와 라헬을 둘 다 이제 부인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정실 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 경우는. 하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레아와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하고도 동침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는 동침을 하면 애를 금방금방 임신을 해가지고 낳더라고, 이게. 그래서 레아가 먼저 자식이 넷을 먼저 낳았어요.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렇게 쭈락 낳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언니는 애들을 너무 잘 낳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엄마를 호위하면서 하니까 위세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처지를 한탄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자의 사랑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기 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내 몸종하고 같이 자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야곱이 그 청을 들어주어서 그 라헬의 그 몸종인 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레아도 아마 그 몸종이 또 실바라는 몸종에서 또 이렇게 동침을 하게 돼서 거기도 또 4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총 10명이 나올 동안에 그 라헬이 임신을 못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라헬이 임신을 해서 나온 그 자식이 요셉하고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러니까 스불론까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 야곱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로부터 나온 요셉을 진짜 맞장자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상속권을 요셉에게 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형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게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어느 날 두들겨 패가지고 우물에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요셉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이집트 상인이 지나다가 그 우물에 그렇게 이제는 죽어가던 요셉을 건져다가 이집트로 데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식량 장관으로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 가나안 땅에 여기서 이제는 대기근이 들면서 이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요셉이 거기서 식량 장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그 이집트로 다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는 터를 잡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요셉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주들인데, 므낫세 에브라임이 손주들인데 자식으로 호적을 올려버리니까 사실은 14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14명.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는 여기 그 세 번째 지파인 레이는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 성막을 이렇게 호위하게 되는 그 12지파를 구성을 할 때에 그 요셉과 그리고 그 레이가 빠지는 거죠. 그럼 다시 1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요 지파는 빠뜨리고, 요셉은 자식이 둘이 들어갔으니까 요셉도 빠지고, 요 나머지 12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 성막에 그 방위에다가 배치를 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장막 성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방위 구조가 이 성막에 있는 이 그 12지파가 이렇게 배당된 요 방위 구조가 성막 구조라고 하는 거죠. 성막에 있어서 그 각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바로 그 방위와 시간을 나타내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